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 공간에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전해야 하실 것만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질 것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말들을 제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것은 영생을 주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생이란 것을 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두 글자로 축약한다면 바로 구원인 거죠.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의 주인공 그러면 예수님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영생을 이루어 가셨는가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시간, 이 모든 흐름을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결국에 구원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구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이 그런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고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또 구원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 그 구원, 그 영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근본, 근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로서 저는 오늘 비유에 대해서 좀 들고 싶은 건데요. 비유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비유의 다양한 소재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가입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대화와 이야기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또한 그 주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늘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비유라는 것을 드셨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포커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그 비유가
청자들, 듣는 사람들에게 알맞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의 언변이나 그 정도의 생각은 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오늘 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둘째 조카가 있는데 둘째 조카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것이 바로 뽀로로인 거죠. 그 뽀로로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즐거워하고 그리고 뽀로로를 외치며 자동스럽게 그 뽀로로 음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춤췄고요. 즐거웠던 것이죠. 다른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뽀로로 얘기만 나오면 귀가 커집니다. 그리고 크롱 흉내를 제가 내기 시작하면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제가 전적으로 제 조카한테 맞추고 조카 입장에 서서 가장 즐거워할 만한 그 마음에 다가올 만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 상황과 똑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드셨고요. 또 청자가 밭과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역시나 과실에 대한 열매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계층이 있었을 때는 빚진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재밌죠? 예수님 그 당시에 고대 1 세기로 돌아간다면 오늘처럼 신문이 있거나 활자가 발달됐거나 혹은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시에서 자라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도 더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에 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뒤에는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30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 그 일을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은 30 년을 사셨다라는 거죠. 누구와?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돌을 지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그리고 나가서 돌멩이도 먹고 흙도 먹고 코도 흘리고 코딱지도 파고 뭐 이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의 때, 청소년 때를 지나고 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님이 누구셨습니까? 요셉. 그리고 요셉의 어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죠. 반드시 목수가 어떠한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야 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 나무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항구 혹은 뱃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나무의 재질에 대해서 묻고 흥정하고 그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의 운항,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거래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나무, 그 식탁, 의자 혹은 뭐 그릇들을 놓는 선반들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아낙네들이 그랬겠지요. 요셉의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는 필요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거래하고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분명히 그 아버지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나무를 함께 지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 중에 생각하고 배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 대가 지내고 20 대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녹아내어지고 스며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층을 보든지 상관없이
그 계층에 필요한 비유, 그 계층이 정말 잘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뒤에 있었던 30 년, 그 30 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경험과 모든 삶의 지식들이 동원되어진 결과가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목수였으니 분명히 집도 지어졌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창을 낼 때 사람들이 요청이 있고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 집을 지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럼 요셉은 얘기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 기반이 중요하단다. 절대로 광야의 모래와 같은 곳에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항구에 있는 저 많은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뭔지 아니? 뭔데요? 비가 오면 무너지기 때문이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단단한 기반 위에 암벽 위에 지어야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일상적인 목수를 아버지를 두는 혹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두는 자녀들은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일상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비유에 드러났던 것이죠.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렸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빚을 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 뱃사람을 대하면서 거칠게 폭력을 쓰는 모습, 또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낙네들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셉의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지혜들이 스며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와 예수님의 비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그로서리에 가서 과자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것이 500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천국의 이야기를 해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씨 뿌리는 것, 그냥 농부 집안에 가서 목수 일, 그러니까 뭐 식탁을 만들어 주든지 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가서 씨 뿌리고 하는 것도 봤겠죠. 어쩌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씨를 뿌렸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허드렛 일로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의 이야기로 바꾸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바꾸어 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어떠한 삶이 있었기 때문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 때문에 어린아이의 연약함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에 어쨌든 상관없이 성경은 누가복음 그 51절과 52절 정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2 장에서 정도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 꼭 특이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장면. 뭐가 자라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성장과 더불어서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지혜가 충만했다. 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나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즉
이런 거죠. 일상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오면서 자라면서 반복되어지는 그 경험 속에 예수님은 그 안에 지혜라는 것을 더하셨고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그 지혜가 예수님의 성장과 더불어 그 30년 전체를 커버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는 잠언 9장 10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즉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외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경외함.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그리고 그 관계가 깊고 더 깊어져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이 표현되어지고 그 말이 나에게 힘이 있는 그 상태, 그 경외, 그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처음 시작, 지혜의 우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또 뒷받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뒷받침하죠. 지혜의 훈계라. 지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에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그 작은 일상들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지혜,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그 깊이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3년 반 그리고 영생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그 30년의 시간을 보내셨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랬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조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성령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면 그런 경외함이 어린 예수부터 청년의 예수 그리고 이미 장성한 예수까지 예수의 모습까지 있었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고 저녁에 잠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그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그 모든 순간들, 나무를 벌목하러 자연에 들어가는 그 순간들,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 어머니와 집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모든 씨를 줄기가 없고 자라나는 광경을 보는 그 모든 순간들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이 특별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이 구원의 일, 구원의 여정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하루의 일상의 그 삶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점에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를 더 크게 혹은 더 디테일하게 혹은 더 관련 깊게 이끄실 것인데요.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의 삶에 그 모든 소소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이 주저하지 않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하나의 깊은 두꺼운 줄기처럼 그것이 성장할 때에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은 구원이라는 그 일, 영생을 주는 그 일, 천국을 이루는 그 일에 분명한 큰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고 자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단 1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마저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여전히 부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지루하다, 재미없다, 무엇을 할까, 아,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약간만 좀 카메라 앵글을 돌리듯이 관점을 조금만 바꿔 봅시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마치 숨어 있는 사람을 "여기 있네."라고 찾는 것처럼 한번 그 하나님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크신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 깊으신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루즈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정말 스페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구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만 해도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마치 물을 따르고 따라서 그 컵이 넘쳐나듯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 각양계층의 사람들에게 어쩜 그렇게 딱 맞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관시키시고 발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눕기 딴다는 말 잘 몰랐어요. 눕기 딴다. 예. 근데 지금 끄덕이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그래픽 디자이너들, 그리고 멍하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필요한 부분만을 캡처해내는 걸 눕기 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면 저는 눕기와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이 앞에 계시는 또 우리 간호사 분들처럼 의학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뭐라 얘기할게요. 저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 가장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환자를 대하고
환자의 고통을 알고 그 준비하는 수많은 약들, 수많은 주사기들, 장갑, 글러브, 옷, 세척하는 것, 그런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예수능력 훈련을 받을 때에 웍듀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청소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제가 졌습니다. 참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캠퍼스 전체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해내고, 그리고 오물들을 걸러내고 하는 작업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그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고 막 구역질 나고 싫었는데, 한 1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스스로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거기서 오물을 분별해내고 그 안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오물과 같은 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저렇게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만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날마다 그곳에 찾아 들어가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치 그런 것. 어, 그냥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정리하는 것, 쓰레기통 치우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 저만의 스페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지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디자인으로, 그 일상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회계 업무를 통하여서 날마다 계산하고 있고 돈을 관리하신다면 그 일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로 그 소소한 일상, 그 24시간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룬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삶의 소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지혜, 그 예배,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 일, 그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특별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